잠시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몇 번까지 분들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광경의 열애 강명 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보살 명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애 강명각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책자하고 지금 제가 본 강명각품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잠깐만 독송을 하겠습니다. 청정하여 얼림이요 모든 중생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무슨 황금의 상가 같고 눈부시고 구름달같이 밝게 깨달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곧 일곱 걸음을 걸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량한 공덕을 지녔으며 지혜와 선전을 갖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진리는 매우 깊어서 빛깔도 모양스럽습니다. 이 세계는 모든 번뇌를 뛰어넘었으며 모든 아집을 떠났기 때문에 공정하며 청정합니다. 깨달음의 세계는 넓고 강대하고 강대무변하여 그 안에 온갖 존재론 서로 얽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는 해탈이 있고 본래가 항상 동적하여 모든 소방을 떠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세계인 그 불세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이 열애 광명각품입니다. 요즘 부처님께서 마음 진리의 세계를 들어가셨는데 이 진리의 세계를 그냥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열애 광명각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세계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이냐? 이 부처님의 이 세계는 우리 중생의 눈, 중생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 왜 중생의 눈으로는 부처님의 이 세계를 알 수가 없는가 하면
이 부처님의 세계에는 중생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중생들은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쓸 때 또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자기같이 어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의 세계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물이라도 자기 생각에 걸려 있는 사람은 그 사물을 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예. 그래서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그 무명 업식 때문에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죠.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무명 업식, 이게 대간절무이냐. 그래서 같은 물건을 주고도 미국 사람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일본 사람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한국 사람이 부르는 명칭이 다르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업입니다. 각기 알고 있는 언어 외에는 그 대상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적인 표현으로,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표현으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부처님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은 각기 무명업식, 이 무명업식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열의 강명 가품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보명 보살 명랑품인데 이 부처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 이유를 왜 우리가 부처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고 이 보살이 궁금함이 생기는데 이 어려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밝게 설명을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보살 명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이 부처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수보살이에서 이 각수보살에게 이제 여쭤봅니다. 그 첫 번째가 왜 우리는 부처님 세계를 모릅니까 하는 이제 질문인데요. 불자야 마음의 본성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차별이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사람이 있고 사죄가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구자도 있으며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왜 차별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는데 스스로 이 세상을 차별로 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이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차별이 없는 건데 이 차별이 생기는 까닭은 자기가 분별하는 본래 망상 때문에 이 차별이 생기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차별이 없다. 이걸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에 달이 있는데 하늘의 달이 누구를 차별하겠습니까? 하늘의 달은 전혀 경계를 드러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이 하늘의 달을 보고 님의 얼굴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달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 속에서 아버지를 찾기도 하고 또 이 어떤 사람은 달 속에서 누이를 쳐다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달 속에서 토끼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우리 존재가 사물을 보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죠. 다른 차별함이 없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중생들이 참 묘한 게 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해요.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눈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뜬 봉사라 그러죠? 근데 눈뜬 봉사 말고 또 다른 편이 하나 있는데 그렇습니다. 당달 봉사입니다. 당달 봉사. 참 우리가 이 눈을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를 못하는 당달 봉사가 우리 중생이에요. 그 눈을 떴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럼 뭐로 보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참 묘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만약 제 얼굴을 만지면은 제 얼굴을 만지면서 하는 말이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현빈이를 닮았을 것이다. 또는 장동건이를 닮았을 것이다. 왜냐면 보지 못하니까 만져보고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근데 막상 눈을 떠보면 어떻겠습니까? 장동건도 아니고 현빈도 아니고 아닌 거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눈을 뜨게 되면 그냥 보게 되는데,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다 자기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 생각에 이것이 사랑이다 라는 데 빠져서 마음속에서 스스로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죠. 집착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고통이 오는 거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해서 마음의 평화롭고 고요한 이 세계를 늘 분란을 일으키고 고통을 일으키고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죽음입니다. 죽음. 그러면 이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이 당달공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정답이에요. 안 보입니다. 근데 안 보입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안 보이는 건 똑같이 대답을 하셔야죠. 듣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듣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듣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제대로 듣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서 듣는 것은 눈을 감고 듣는 거와 같아서 또 귀를 막은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서 상대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안 들리니까 자기 혼자 생각에 입술만 보고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저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생각으로 본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사실하고 눈을 떴을 때 사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왜 차별되게 보느냐 하면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사물을 보기 때문에 생각대로 차별 관계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가 여러분들은 차별 경계에서 듣고 계시는 거죠. 차별 경계. 제가 만약에 일본말로 만약에 본문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일본에 계셨던 분은 알아듣겠지만 다른 분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같은 사람이 말을 해도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연의 귀가 아니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눈 감은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하면은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이 눈을 뜨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눈만 딱 뜨면 생각으로 보던 것이 사실로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눈을 못 뜬다는 거죠. 눈을 못 뜨니까 사람이 동서남북으로 가면 다치고 엎어지고 떨어지고 아파하고 신경을 하고 허덕이는 거죠. 인생 참 별거 아닙니다. 눈 한 번 뜨면 됩니다. 눈 뜬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한테는 깨달음이었죠. 그래가지고 눈을 탁 맑은 눈을 뜨면은 마음에 눈을 탁 뜨면은 그냥 그대로 진실을 볼 수 있는 문수보살이 출현하시는 거죠. 문수보살이 누구시냐? 마음의 눈을 뜬 그것이 바로 문수보살이거든요. 눈을 못 뜨는 이유는 이미 눈을 뜨고 있는데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서 내가 눈을 못 뜨고 있다라는 요 생각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건데 다 여러분 눈 떠 계셔요. 근데 스스로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중생인 걸, 나는 봉사인 걸, 나는 못난 사람인 걸, 나는 잘난 사람인 걸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불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 안에 모든 지혜와 공덕과 복덕과 지복의 세계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모든 공덕장 세계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생각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내가 스스로 이 지혜의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부처다 하는 것을 알면은 답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인데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것이 바로 당달공사입니다. 당달공사. 그러면 두 번째는 보살께서 이제 저를 하시는데 문수보살이 두 번째로 제수보살에게 물었다. 부자야, 연애가 중생을 교화하는 경우 어떤 까닭으로 해서 연애는 중생의 시간, 수명, 일제, 행위, 견해 등에 따라서 교화를 하는 것입니까? 그때 제수보살이 다음과 대답하였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항상 정멸행을 바라고
교화를 합니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눈을 뜬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고 공덕을 짓고 어떤 수행을 할지라도 이 마음 안에서 내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교화를 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교화했다라는 생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보감사 실선생님께서 열심히 법회를 보시고 큰 법회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셔요. 그런데 이 큰 법회를 하면서도 법회를 하시면서도 마음 안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아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 참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는 무언가 주면은 줬다라는 상이 남아있거든요. 했다라는 상이 남아있어서 이 상 때문에 교화가 안 됩니다. 내가 너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요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부처님한테 얼마나 시주를 많이 했는데, 왜 내 공덕이 돌아오지 않나. 이 생각 때문에 교화를 못하는데, 보살은 이러한 줬다, 들었다, 말했다, 움직였다 하는 어떠한 생각이 남아있지 않은 것. 이게 뭐냐? 이게 무소유심입니다. 무소유.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과거는 흘러갔는데 흘러간 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10분만 지나면 다 과거예요. 1분만 지나도 다 과거예요. 근데 이 지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지난 마음 때문에 진실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떠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변했어? 요거죠. 지금 여기는 그냥 여기만 있을 뿐인데 이 과거의 눈으로 사물을 보기 시작하니까 사물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인연의 마음들, 과거의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도 내려놓고 현재의 마음도 내려놓고 미래의 마음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이제 방아착의 마음이죠. 방아착. 대상을 보고도 마음을 내려놔야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는 지식도 내려놓고 사랑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은 사람. 이 사람이 교화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교화다. 여기 두 번째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든지 내려놓으셔야 돼요. 요걸 이제 휴자 마음 심자 마음을 쉬었다라고 표현도 하거든요. 과거는 지나갔는데 왜 그 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젊음은 지나갔는데
내 젊음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봄날은 간다. 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서 스스로 마음에 고통을 일으키는데 보살은 부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는 두 번째 말씀이고, 이 세 번째는 문수보살은 고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야, 중생의 모두가 흙과 물과 불과 바람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진정한 사사라고 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모든 사물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까닭으로 중생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성곽이 있으며 모습이 단정한 자와 추한 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세상은 부처님의 눈으로 딱 보면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연입니다. 말을 바꾸면은 인연은 실체가 없다. 여기 이제 그 세 번째 대답인데요. 참 옛날에는 그 시절에 인연이 있었는가 하면 현재는 현재의 인연이 있거든요. 다 이 세상은 인연법이거든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연이 다르면 세상도 만들어지고 사랑도 만들어지고 기쁨도 만들어지고 인연이 되면 슬픔도 만들어지고 인연이 되면 이 몸이 태어나고 인연이 다 되면 이 몸이 다 흩어져 버리고 이 세상은 다 인연으로 만들어집니다.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쁨과 괴로움과 슬픔과 허전함이 전부 다 내 마음에 인연의 소치입니다. 인연의 소치. 근데 인연이라고 하는데 집착이 돼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마음을 묶여가지고 사람들이 늘 인연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거죠. 인연에 허덕이지 마라. 인연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없기 때문에 또 인연이 생기지만은 실체가 없다. 근데 실체가 없는 거기에서 참 오만 가지 인연이 벌어진다. 이게 진공유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진공무효. 참된 것은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거기에서 묘한 이치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진공유유입니다. 진공유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는 것도 인연이고 죽는 것도 인연이라면 이 인연 속에서 인연의 실체를 많이 깨뜨려 보면은 인연의 실체를 많이 깨뜨려 보면은 인연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텅텅 비어가지고 인연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인데 생기는 것인데 생긴 것은 다 사라집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인연은 마치 사람이 아닌데 사람같이 만드는 것, 이것을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네. 사람이 아닌데 사람같이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마치 사람으로 착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허수아비라고 하는데, 이 모든 마음이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이 마음이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인연으로 만들어진 마음은 전부 다 허수아비입니다. 근데 우리는 허수아비를 끌어안고 허수아비 앞에서 울고 웃고 그러고 있으니 이 사람은 허수아비를 끌어안고 웃고 웃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예, 미친 거식입니다. 예, 이거예요. 그 미친 거시기가 누구죠? 예,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스님이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 앞에 가서 저걸 하는 거죠. 마치 화장을 하는 거와 같아요. 화장은 아무리 이쁘게 해도 그 화장은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연의 실체를 보라. 거기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근데 이 인연으로 만들어져 있는 허상들을 붙들고 웃고 우는 이 존재를 보라. 이렇게 이제 설법을 하십니다. 자, 네 번째는 문수보살은 덕수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야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는 다만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까닭으로 부처님은 무량한 법을 설하고 무량한 소리를 내며 무량한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또 초인적의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은 무량하게 보여서 무량한 중생을 교화하는 것입니까? 더욱이 법성 안에서 이와 같은 차별을 구한다면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아무 본성은 일어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그 인연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일깨우고 사람을 눈뜨게 하는데 어떤 때는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내서 그냥 그대로 부처님 모습으로 나타내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적에는 부처님이 이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어떨 적에는 이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적에는
어떤 경우에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모습으로 부처님이 나타나신다. 이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마음에 문을 열 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철 스님이 와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와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인연 따라서 마음의 문을 연다. 어떤 사람은 나무를 또 보면 인생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소리 하나만 탁 들어도, 흐르는 물소리만 들어도 이 우주의 진리를 그냥 한 번에 알아채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연상이 이게 전부 다 부처님 설법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이고, 피는 봄날의 꽃이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흐르는 구름이 부처님 말씀이고, 죽어가는 사람이 부처님 설법이고, 태어나는 아기가 부처님 설법이고, 이 설법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상 스님이 그냥 그대로 설법하고 계신데, 이 눈먼 사람들이, 귀먹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부처님 설법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늙음이 부처님 설법이요, 젊음이 부처님 설법이요, 아픔이 부처님 설법이요, 기쁨이 부처님 설법이요, 죽음이 부처님 설법이요, 태어나는 것이 부처님 설법이요. 부처님이 불량하는 음성으로 선생들을 교화하고 계신데, 우리는 눈을 감은 사람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확 열리면은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그냥 설법을 하고 있다. 눈을 탁 뜨게 되면은 모든 사실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참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차를 보면은 그 차 안에서 큰 설법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설법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지금 제가 내가 이 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바퀴 소리 하나가 이게 그냥 법문입니다. 이게 온 것도 없는 데서 왔고 간 것도 없는 데서 갔습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독상에 딱 올라가셔가지고 주장자하고 세 번 딱 치는 것이 이게 진짜 오묘한 법문입니다. 법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상주설법을 하고 계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지가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것이지 부처님이 눈앞에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께서 인연 따라 다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도 이것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지금 여러분
부처님이 설법하는 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말도 설법이지만은 말 없는 침묵도 이게 그것도 진짜 설법이거든요. 하늘도 설법을 하고 흐르는 물도 설법을 하고 어둠도 설법을 하고 밝음도 설법을 하고 애기도 설법을 하고 나무도 설법을 하고 새도 설법을 하는데 어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지혜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약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약이 되는데 그래서 약을 어떤 의사가 계셨는데 제자를 기르면서 제자가 이제 스님 제가 이만하면 돌을 얻은 것 같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저 산에 가서 약초 아닌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랬죠. 약초 아닌 것을 갖고 와라. 근데 올라가 보니까 약초 아닌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전부 다가 이 세상에는 다 약이거든요.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님 하는 말로 개똥도 약이다. 이거 아셔야 돼요. 개똥도 약인 말이야. 하물며 개똥도 약인데 이 세상에 약이 아닌 게 뭐가 있겠느냐. 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수보살은 목수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야 여대의 복전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중생의 받는 각오는 각기 다른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세계는 독성의 세계는 참 오묘하게 모든 공덕과 복덕과 지혜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네. 이 마음의 세계는 무한한 공덕장이 넘쳐 있는데 이 무한한 지혜와 공덕과 복덕의 바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쓰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부처님보다도 더 많은 어쩌면은 부처님보다도 더 많은 지혜와 복덕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우량한 보화가 재물이 명예가 다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돈이 없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부자가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러는 꼴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불생분열의 이 마음이 있거든요.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이 본래 우리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죽는다, 나는 태어난다 하고 생매를 만들 뿐이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부처님 모습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이 마음의 공덕은 쓰면 되는데, 돈이 있는데 돈을 쓰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는 거지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을 딱 보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 시방세계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자는 엄청난 부자라서 시방세계의 진정을 다 먹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시방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는데 스스로 단 한 사람도 먹일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착각해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의 공양을 우리 보암사 수상스님께서 시방 중생들을 향해서 공양을 올리고 있다는 거, 이건 아는 사람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회를 열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이 공양의 지혜는, 지혜의 공양은 크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무량한 공덕과 지혜와 복덕이 다 구족되어 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상스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이 공양을 올리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모든 부처님의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거, 공덕도 있고 지혜도 있고 밝은 눈도 있고 밝은 귀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명심,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착각 때문에, 망각 때문에, 번뇌 때문에 마음에 변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평화요, 빛이요, 광명이요, 모든 생명의 원천이고, 모든 현상이고, 모든 본질이에요. 그래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도 이 시간 세계를 다 만들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이 어디 계신고 하면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